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총무장관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주시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되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포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호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지는 자에게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분만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분만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요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늘에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겠느냐? 같이 읽까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를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작정하신 뜻의 뜻대로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한 유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이 섭리에 대한 내용의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과 뜻이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성취하기 위한 작정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4개의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섭리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에 있어서 4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우리를 두려움을 몰아내게 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세 번째로는 섭리는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갑니다. 네 번째로는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것이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왜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또 역사하는 내용이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러한 4가지의 유익함들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섭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섭리와 또 하나님은 일반 섭리로 나누게 됩니다. 거기는 없나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된다는 것은, 일반 섭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만물에게 동일하게 거기에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 예를 들면은 해와 달입니다. 해와 그다음에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어떤 비를 통하여서 만물을 수생케 하십니다. 동일하게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표현과,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서 운행되어집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또한 지구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게 하심을 염해서 사계절과 시간들을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특별 섭리란 무엇입니까? 특별 섭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내용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기가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섭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신자들입니다. 특별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특별 섭리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 섭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증명하자면,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종노릇하였던 곳에서 불러내셨고 구원해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섭리는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 속에서도, 또한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섭리입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일함이 어떻게 일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도우신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며 아무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허기졌습니다. 많이 허기진 가운데 그들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 저 앞에 밭이 있는데 그가 무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허기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밭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서 물을 뽑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앞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라고 표지판에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원 아래에 있었던 밭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동네에 있는 무밭에 가서 다 물을 뽑아 먹은 것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무밭 주인이 거기다 팻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죄악에 대해서, 남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몸의 허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원기를 보충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가 한 마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모르는 개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개를 보내셨구나 하고서는 문을 얼른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개가 정말 주인 없는 개입니까? 누구의 주인이 있었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우와, 하나님의 내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개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하고 잡아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을, 개라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죽이거나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그 모든 상황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꿰어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상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부유함이 얼마나 큰 부유함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뿐 그 사람 부유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유함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사람처럼 부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유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그의 탐욕을 받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그 때문에 미국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반독점법이라는 법이 그 때문에 시행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유함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타인의 아픔들과 타인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내 자신의 유익함과 만족함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오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탐욕이라는 죄성이 발휘가 되어서 그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몸보신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몸을 채우기 위한 그 탐욕이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섭리의 목적과 또 우리는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섭리를 주시는, 또한 섭리가 바른 섭리임을 분별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섭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오면은 사실 문맥을 전체를 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라는 것은 다윗과 그 형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에 숨어서 총을 쏘고 숨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가운데 싸움을 붙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항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에요. 막 모독합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열이 받아서 그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에서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이긴 팀의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마침이란 단어는 한글 성경의 마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 어떤 단어냐면 그리고 보라 라는 감탄사입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우리의 주목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봐라! 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면은 봐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침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과 그 분위기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에서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긴박하게 상황이 돌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끼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전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라고 말합니다. 전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조롱하며 모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비참하지요. 면전에 대놓고선 욕을 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분이 터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침 그 상황에 다윗이 있는 것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다윗이 갔을 때 단순히 형들만 만나고 돌아온 상황인데 그 시간에 다윗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 그놈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놈이 나와서 전같이 또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이란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다윗을 그 자리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볼 때 다윗은 전쟁을 사모해서 전쟁을 보고 싶어서 여기에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양을 형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형들 가운데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그 형들 중에 위에는 4명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윗에게 자기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착했을 때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기 짐을 짐꾼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막 달려갑니다. 그 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만 전하면 돼요. 형들, 아버지가 안부를 전하래. 잘 있네. 하고서는 얘기하면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기 전에 말하고 있는 사이에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일이 전개된지를 봅시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일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듣는데 떠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지금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하게 합니다. 재물을 줍니다. 두 번째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면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고? 야, 그럼 나가야지. 한번 혹시나 내가 이길 줄 알아? 여러분, 근데 골리앗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요. 골리앗은 적어도 2m 70이 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2m 70이 넘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만 130kg가 넘어요. 그 창자로 하나만 15kg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건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숨어서 지금 바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최대한 16입니다. 왜 최대한 16이냐면 다윗의 마지막 8째입니다. 위에 3명만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20세 이상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5명의 형제들은 20세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4번째 형, 5번째 형, 6번째 형, 7번째 형은 다 19, 18, 17, 16, 다윗은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이를 그냥 수프 그냥 계속해서 나왔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1년 동안 터물었다면 다윗은 15입니다. 그 나이에 2m 70이라는 사람이 적게 잡아섭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큰 칼과 창을 들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 그 앞에 이 아이가 왕의 사위가 되고 부하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27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도록 합시다.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곁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야 왕의 사위가 된대, 부유하게 된대, 너 집안이 면제된대, 세금을 넌 안 내도 돼, 난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사실은 다윗을 들라고 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그에게 얘기 들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필연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본문에 보면 어떻게 대우하겠느냐라는 표현 속에서 다윗이 혹했구나. 다윗이 지금 물질에 눈이 멀었구나. 다윗이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다는 말에 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질 주신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왜 여기에 반응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치욕거리이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될 재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우하겠는가? 라는 표현이 우리가 조금 후에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이 자리에 전쟁에 지금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든 것은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대우하겠냐는 표현이 그럼 내가 이것을 이기면 내게 그런 것들을 막 차지하겠네? 나는 즐거움,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그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확인을 받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사울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장면 속에서 계속해서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을 주는 자를 누구도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어떻게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의 가슴에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이름의 온전함과 그 영광 위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심령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인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 하십니까? 사실은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자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말로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눈에 들어온다는 말은 다윗은 사울에게 찍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놈은 위험인물이야. 위기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윗이 만약에 그 마음에 탐욕이 있었다면 다윗은 많은 재물로 많이 부유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본문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게임을 냅니다. 야,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 사위가 되게 하라 라고 그에게 매결하라. 왕이 그것을 기뻐한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 300개를 가져야 된다. 즉 300명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게. 이 말은 다윗이 가서 혼자 300명을 죽이다가 스스로 죽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와, 난 왕의 사위가 된다 하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하들이 말을 했을 때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된단 말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함부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어떻게 쉬운 말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거나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노년과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 14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알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알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됨이 누구를 통하여 왕이 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됨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를 높이셨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나를 높이심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치부하기 위한 자기 자랑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 8번째 아들인 볼품없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를 전쟁터에 보내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는 내용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십니까?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내 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 두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받쳐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 부르시며 나를 왜 이렇게 헌신하시며 희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까? 나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윗을 인도하시는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면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입니까? 주 여호와여, 광대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섬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섭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또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내 살이 사욕을 채우는 일에,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육적인 일을 만족시키는 일에 행하면서 그 일들을 구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은 나를 만족시키며 내 기쁨이 되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섭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거나 성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위해서 딱 한 번 눈을 감아주시고, 제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딱 한 번 모른 채 해주시고, 이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남들이 다 속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일들을 하지만 한 번만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 불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고 시건치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불합리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며 자신의 말하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불의함으로 탐욕적인 것들을 요구하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이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돼야 내가 삽니다. 라고 우리가 요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상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에서,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뀌라고 그래서 하나님 섭리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요구하며 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콩을 심으면서 가을에 내가 팥을 수확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속임입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콩을 심었지만 분명히 팥이 날 것을 압니다. 팥이 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팥이 나게 하십시오. 하고 콩의 씨앗이 났는데 이것은 팥의 씨앗이야. 팥의 줄기야. 팥의 열매야. 하면서 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연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십시오. 무능하면서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그것을 거두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공부를 지지도 안 하면서 맨날 놀면서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시험 전날 밤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일 시험인데 나로 하여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에서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밤새도록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은 그의 무능함과 그 무책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합격시키거나 그에게 좋은 성적을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속이는 것이, 컨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컨닝하면서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컨닝하면서 내가 이거 시험을 잘 보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컨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컨닝하는데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말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걸리지 않게 한 겁니까? 잘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둘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의 결과로 얻어낸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아무거나 갖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죄악의 결과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매일매일 닥쳐오는 문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거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며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내 육체의 만족과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인데 불구하고 내가 탐욕을 말미암아서 일을 행하려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신다면 여러분이 결코 오해 없는 또한 잘못된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오해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원하는 여러분의 게으름과 무능함이라 또한 아무런 기도의 씨앗을 또한 기도로 무릎 꿇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일이 지금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이 일이 지금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멀리 가는 길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지름길로 가지 않고 약삭바른 길로 가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이 바른 길이며 그것이 온전한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